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입니다. 우리는 힘이 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돈 벌어 보려고 애를 쓰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냥 질병 문제에 그냥 매여 살고, 하여튼 자기 문제에 매여 살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 이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 이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느냐 하는 얘기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율법의 정신을 보느냐, 이제 이 차이점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이제 24장 6절부터 13절 사이 보면 세 가지 율법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제 이웃에게 뭔가 구워줄 때에, 돈을 빌려줄 때에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맷돌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맷돌 하나 가지고 그냥 그 곡물 전복 이렇게 맷돌 갈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저 이 전에 부쳐 먹거나 이렇게 뭔가 이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림 도구가, 먹고 사는 살림 도구가 어떻게 보면 맷돌 하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맷돌 갈아 가지고 그냥 화덕에다가 그냥 붙여 가지고 구워서 먹을 정도니까 맷돌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맷돌을 전당을 잡는다. 돈 빌려줬으니까 그럼 보증으로 내 하고 맷돌을 잡아 들고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뭐냐 하면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다. 맷돌을 전당 잡는 건 생명을 전당 잡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괴하고 유인해가지고 사람을 유인해서 그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거나 또 팔아버려서 인신매매를 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가장 악한 죄악이니까 그거는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사람을 유인한 사람은 죽여라. 그런 이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8절에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내 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친 대로 힘써 다 짓게 행하라. 이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한번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행한 일을 기억을 하면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해라. 오늘 이 세 가지 율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3절은 역시 그 돈을 구워주는 얘기. 전당을 잡을 때 네가 들어가서 그래서 전당물 가져 나오지 말고 돈을 꾸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전당물을 내오도록 밖에서 기다리고, 만약 그 가난한 사람이 다른 것 없고 그냥 옷을 준다면 그 옷은 밤에는 그 옷이 없으면은 얼어 죽을 지경이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옷은 돌려주고, 그러면서 하여튼 이 돈을 구워줄 때 전당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13절 제일 뒤에 보면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러한 일들이 내 하나님 앞에서 공이다. 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이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공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아직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의 그러면 공의와 사랑, 공의는 아주 엄격하고 무섭고 사랑은 너무 포근하고 좋고, 그리고 늘 쉽게 가지는 선입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분명히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아주 무섭고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막 그런 얘기,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공의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뭐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 뭐 적폐를 청산한다, 전부 공의 전부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내가 이제부터 내가 뭔가 대권을 잡았으니까 내가 뭔가 내 좋은 일 좀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공의를 강조를 하지만 실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독선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고,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그냥 아무렇게 내보는 갑질이에요. 갑질.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이룰 수 있느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도 공의를 얘기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공의를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공의보다는 사적인 의로움, 사적인 이익들이 세상에는 더 많이 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람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잘 이루고 계십니까?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시네. 저 위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잘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를 알아야지. 근데 쉽게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하면 벌 주고 뭐 그런 정도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당 잡는 얘기, 이웃 사람을 막 유인하는 얘기, 그리고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느냐, 먼저 첫째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 하는 얘기, 이건 바로 생명을 전당 잡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뭔가 구워주고, 그리고 구워주면 보증으로 내가 꼭 갚을게요 그러면서 막 보증으로 뭔가 전당물을 맡기잖아요. 안 갚으면 그거 이제 그 소유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전당을 잡을 때에 맷돌을 전당 잡는 것, 그리고 그 맷돌 윗짝 하나를 전당 잡는 것은 바로 그 형제의, 가난한 형제의 생명을 전당 잡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연약한 이웃, 이 맷돌 하나밖에 없는 사람, 이거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형제 이야기입니다. 뭐 맷돌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맷돌이 10개, 100개 있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 전당 잡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맷돌 하나를 의지하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전당을 잡았다. 그 사람의 최후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후의 약점이 되는 그걸 하나 딱 전당을 잡고 돈 안 갚으면 이거 없어 하면은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억누르는 진정한 갑질이 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갑질 좀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쳐다보시고. 설마 안 하셨겠지. 믿음의 형제들 속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공의는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의 그 생명을 전당 잡는 거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모스 시대에 보면 이제 아모스 시대의 유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징후를 받게 되는데 계속 심판에 대한 그런 예고를 듣게 되는데 아모스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없는 자를 발로 밟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발로 밟았다는 얘기는 갑질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지 밑에 사람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금도 부당하게 막 엄청나게 그냥 막 임대료 받고 뭐 무슨 세에서 막 받아 챙기고 그러면서 그 자기는 뭐예요?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해요. 아주 돌을 다듬어 가지고 막 대리석으로 멋있게 집을 잘 짓고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아모스 시대 유다 백성들의 삶의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 형제에게 그렇게 맷돌 전당 잡지 말라고 율법을 뻔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전당답지 않는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한 연약한 이웃의 생명을 유인한다. 유인. 여러분, 유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때문에 유인을 당합니까? 유인을 당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가난한 사람은 재물, 힘,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유인을 당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멋있다, 이렇게 하면 큰 돈 번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 유인하는데 그냥 다 쏘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단계 하는데 막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 막 청년들도 쏘가 넘어가고 막 공부하는 학생들도 다 쏘가 넘어가고, 지혜가 없으면 유인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유인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 유인을 해서 자기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팔아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늘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특별히 고대 사회는 뭐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노예 상인이 어엿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 사다가 팔아먹는 것도 아주 사람들에게서 인기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일 정도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연약한 자 그냥 후려다가 유인하다가 또 팔아먹고 또 팔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근 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미국의 미국 사람들의 조상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가 갔잖아요. 노예 팔려간 사람들의 그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고 하는데, 바로 그 한 200-30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 상인들이 득실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만큼 옛날에는 이 사람을 유인해서 사람을 팔아버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 인격체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어떤 물질의 개념으로 보는 것. 저거는 얼마짜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는 얼마짜리였습니까? 은 30. 요셉이 또 팔릴 때는,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는 은 20. 전부 사람 팔아면서 사람을 돈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어느 중에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대놓고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버린 이런 악한 일들, 이런데 유인을 하지 말라. 유인을 당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거나 아니면 힘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지혜가 없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유인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인을 하는 존재, 유인을 최초로 하는 유인이 누가 유인을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으로 와가지고 유인을 합니다.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유인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이 어리석음으로 거짓에 그냥 뭐 좋아진다든지 멋있어진다든지 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든지 뭐 이런 헛된 소식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백성을 유인하는 것, 이거는 진짜 심각한 죄악이다. 그 사람을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돈이 없어서 연약한 사람이 있고 지혜가 없어서 유인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병 환자 얘기인데,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부정함을 받은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 질병이 있지만 뭐 감기 걸렸다고 뭐 부정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 나병 또는 유출병, 특별히 몇 가지 병은 율법에 보면 부정해서 이스라엘 진 안에 살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에 걸렸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부정한 걸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밖으로 쫓겨 나가야 됩니다. 이게 나병 환자인데, 근데 나병 환자에 대한 것은 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 나병 환자 얘기를 하면서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리암에게 행한 일은 민수기 12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오늘 우리는 이 미리암 사건을 통해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그냥 나병 환자는 쫓아내라, 이건 너무나 쉽게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진안에 있을 수가 없고 쫓겨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뭔가 이상한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7일 동안 나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때에 미리암은 이제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쫓아내긴 했지만 내버리고 가진 않았다 이거죠.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쫓아내는 것과 내버리지 않고 가는 것,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면, 야, 이거 부정하고 들어온 거는 쫓아내, 잘라내, 막 무조건 다 잘라내기만 합니다. 그런데 진짜 공의로움은 뭐냐 하면, 쫓아내기는 하지만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 있고 백성들도 꼼짝 안 하고 있다가 치료되고 회복된 다음에 들어오고 같이 나아가는 것.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은 참 저주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시체는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나병은 걸렸지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들에다가 광야에다 내버려 두고 가면 진짜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이 막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의 주소는요, 성 안에 살 수가 없고 성 밖에 나가 삽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 나병 환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마련해 주냐면, 같이 어울려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저기 있으면 먹을 것을 여기 갖다 두고 갑니다. 다 가고 나면 사람이 없을 때 나병 환자들이 와서 먹을 걸 가지고 가서 먹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좀 주세요 하면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주세요 하면 뭐 주고받고 그 자리에서 주고받고가 되는데,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저기서 멀리서 달라고 뭔가가 나오면, 뭘 보이면 여기 먹는 걸든지 뭔가 놔두고 가버리면 나병 환자가 와서 가지고 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다. 자, 이쯤 들으니까 여러분은 공의를 좀 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공의를 좀 행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보증물도 이건 아니지, 이 사람 이거 받으면 안 돼,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해서 맷돌을 전당 잡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절대 뭐 유인해가 팔아먹는 이런 나쁜 짓도 안 하고, 또 나병 환자가 비록 밖에 나가 있지만 그래도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 좀 길을 열어줘 가면서 같이 나가는 이런 정도는 하시지요. 아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도 안 하십니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게 내 여호와 앞에 공의로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는 거. 그럼 예수님은 이 율법을,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30살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가는 것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일,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 회개의 물세례거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막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막 죄를 막 책망하면서 회개를 하라고 외쳤는데,
죄 없는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죄가 없는 분이고 무능한 분이 아니면서도 회개의 물세례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걸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느냐? 율법은 맷돌만 전당 잡지 않으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그러한 무능하고 연약한 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스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의 신분,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딱 내려놓고 죄인의 입장이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 우리가 보통 열심히 이제 합시다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사역의 출발점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열방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해야 되겠다. 또 많은 사람 제자를 몇백 명, 몇천 명 거둬야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배당 건물은 몇 층짜리 지어야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밖에 없는 목적이 뭐예요?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열심히 노력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은 바로 그 의를 이루는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 사람들의 관심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살까? 이 더운데 어떻게 사냐? 또 돈은 어떻게 벌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자식은 크고 이거는 저렇고 어떻게 살까?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되겠고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전부 그 얘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예수님은 그걸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뭐라고요? 먹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 무엇부터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급한 사람은 먼저 나오는 것은 자기 제일 급한 그 문제 가지고 막 나오지 문제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합니까? 여러분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되는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거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수님의 강조점이 뭐예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것부터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거짓으로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유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사람을 유인해서 팔아먹고 그래서 내가 이익을 챙기고 이게 전부 마귀 짓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룰 사람이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고 그걸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뭐가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병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병 고쳐주세요. 이 사람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이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 이 형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이 되게 해왔소서. 그게 최우선의 기도란 얘기예요.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소리는 내지 말고 한 1분 동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이 형제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우선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나병 환자는 진 밖으로 일단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그냥 그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구제를 좀 해주면 그래도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의 부정함이 나한테는 오지 않고 내가 있는 뭔가를 좀 흘려보내주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그 부정한 자가 나병한 자와 같은 그 더러운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로움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정한 이 나병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고 뭐 구제 좀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거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같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루시는 완벽한 공의로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전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 앞에 바로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 밖에서 그냥 기도는 하지만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섰을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정한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예수님의 완벽한 공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연약한 사람 아이고 참 불쌍하다 하고 좀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 정도만 하면 우리는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제대로 완성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 희생시키면서 사람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율법 속에서 보이는 어떤 착한 행실들, 사랑의 행실들 이게 또 참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완벽하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이걸 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네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그들이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의가 완벽해지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면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 첫째가 뭐냐 하면, 연약한 자, 아주 연약한 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은, 모든 사람의 생명은 아주 소중하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단순한 그 공의가 단순하게 심판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그 공의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자와 철저하게 구별하려고 하고, 세리와 죄인들 절대로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우리만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뜨거운 열정이었어요. 공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막 돌을 던져 사람 쳐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면서 참 열심히 거룩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은 오히려 생명 구하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공의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이 또 병 고치는가 하고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더 그 사람들 앞에 그 병을 고치는데, 마가복음 3장 3절 4절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을 지킨다,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게 이 공의를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얼마나 더 귀한 일이냐,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소중한 것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 그 생명을 존중하는 그 사상,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있든지 말든지 아주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연약한 사람을, 저 사람의 생명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존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시작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고만 끝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어리석은 생명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헛된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증거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 이거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생명의 길.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다윗이 한번 이렇게 시편에 해놓은 걸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이 생명의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
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어리석은 꾀임에 넘어가는 그런 멸망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 생명이야 하고 생명의 길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움입니다. 생명의 길을 잘 보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로운, 이 나병 환자처럼 빈정 밖으로 쫓겨나 있는 외로운 생명과 함께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는 쫓겨났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가 살도록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분명히 구분을 하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할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음란한 죄를 짓는 그런 교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면서 그런 사람은 쫓아내라, 출교를 하라고 출교 명령을 합니다.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죄를 지었으니까 쫓아내야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게 아직도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의도와 목적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출교시켜서 쫓아내긴 하지만 그래도 바라는 마음이에요. 바라는 마음. 쫓아내긴 하지만 바라는 마음이 뭐예요? 그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마음.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함께함입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이면 책벌을 하고 어떤 죄는 막 교회 밖으로 출교를 명령하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쫓아낸다고 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영원토록 저주해버리는 이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쫓아내면서도 그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게 바로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못하면 자기하고 부딪혀가지고 뭐 안 되면 막 서로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원수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성경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해서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옆 사람이 잘못 안 했겠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영혼 받기를 원하십니까? 벌을 받지만 그래도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어떻게 이룹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공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공의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 그러면 그냥 무섭고 딱딱하고 잔인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공의 안에 진정한 깊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함으로 제대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가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공의다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